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자, 펼쳐졌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보다가, 정확하게는 이제 보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다가 여기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설교의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자라는 주제예요. 거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한복음 이제 그 전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이 사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굳이 거기를 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뭐 예루살렘 지나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 꼭 통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거기를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과를 하셔서 가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자면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어떻게 보자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4장 내용 보면은 이제 그 여인이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많이 섞였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거의 이방인으로 취급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거의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그곳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곳만 가십니다. 그런 곳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흑암 중에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밝은 빛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물 퍼다 주면서 나중에 주님 주면서 이제 너무 말이 많아요. 이 여자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분이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 뭐라 할까요? 이 수가성에 계시는 이 자매님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인생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살 대로 다 살아보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별했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의미로 대단한 거예요. 네, 다른 의미로 대단한 건데 근데 이 여자는
이제 나중에 쭉 보면은 이 여자가 아주 더운 날씨 때, 그때가 제가 듣기로 한 12시부터 한 3시 정도? 그 정도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물을 떠오러 오는 시간이. 근데 그 날씨 때는 이스라엘은 아주 덥습니다. 사실 상당히 더워요. 근데 왜 이 여자가 그 시간대 물을 기르러 갔을까요?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창피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근데 물론 이 여인이 잘못되게 살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주님 굳이 그 사람한테 말 걸지 않으셔도 됐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 안 오셔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잡아서 끌고 끌어올리시면서 살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수가성 여인도 그 중에 한 명일 줄 믿습니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사람, 부끄럽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더러운지를 알아갖고 그 더운 날, 그 땡볕에 나가서 물 기르러 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참 외로울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물 기르고 있는데 어떤 3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떤 유대인 한 청년이 그곳에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물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참 특이했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거기다가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까? 사실 그분이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 당시 때 그분이 그 동네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 더러운 여자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이제 생수를 받으면서 이제 마셨더니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막 주님한테 약간 대드는 거예요. 약간 네가 나 야곱보다 더 크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드는 거야 나중에.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전혀 지금 이 여자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내놔봐라. 나 여기 와서 이거 물 뜨기 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진짜 먹는 물?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물은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먹고 마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물도 주님이 채워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못 알아듣고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이 힘든 상황, 단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 결과적으로 아직 그 여자한테 네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셔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왜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실 이 답을 잘 몰랐어요. 전 처음에는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려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를 섰을 때 아주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 말아먹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날 나중에 이제 제가 찬양을 할 때 이제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내 눈앞에서 내가 많이 준비한 그 찬양 연습했던 것들, 기교 부리려고 했던 것들, 눈이 안 보니까 악보가 안 보여요. 갑자기 손에서 마비가 옵니다. 코드가 안 바뀌어져요. 근데 그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실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무엇이 당신 앞에 부족했습니까? 제가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 너무 잘한 줄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은 그겁니다.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그 말, 그 음성 들리지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셔도 난 못 알아들어.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내 앞에 계셔도 내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까? 자,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답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강물. 저 처음에 솔직히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사실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 근데 그걸 보면서도 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 배에서 너무 끝나지 않는 물 좀 달라고.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는 진짜 이 물입니다. 이 물. 진짜 어리석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 저 못 알아들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너 진짜 너무 많이 낸다. 축 낸다고.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였어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자면 저를 받아주셨던 분 또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분 또한 주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수가성 여인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추악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인 속 안에서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시면 나를 바꿔줄 거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 아느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죠. 네가 말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나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앞에도 주님 계십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질문에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모든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분 앞에 드렸는지, 안 그럼 그냥 단지 소풍 보내버렸는지. 우리 너무 우리 멋대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더러웠습니다. 악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건 나중에 일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지금 저 자신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다 더러웠어요. 여기 누구도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깨끗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물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진짜 먹는 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는 그 말을.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무언가를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시다. 살아계신 거 맞냐? 아니요. 살아계십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어디에 시선을 두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너희 재물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언젠가는 주님 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압니다. 저는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제때 올 거란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또한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제때 오실 거란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그분 앞에 쓸 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 무슨 말 할 겁니까? 자,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줬던 3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한테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하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라고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줬던 세 가지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한 내 자신의 부르심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까? 안 그럼 내 원함을 따라서 걸어갔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자 원하신 것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자 원하신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갑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네가 어떻게 날 믿겠느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건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엎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자 원하십니까?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고 내려오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제가 한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도망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언젠간 여러분 눈앞에 지금 제가 하는 이 장면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너 뭐 했냐? 그러실 겁니다.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 원함을 따라서 걸어갔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살 대로 살고 흘러갈 대로 흘러가고 인생이 엉망이 되니까 가난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사는 게 부족합니까? 아직도 더 내 방식대로 걸어가야 됩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종교 싫어합니다. 저 종교적인 일들을 행한 사람들 안 좋아해요. 전 실제가 없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보면은 분명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성공을 구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망할 겁니다. 나중에 걸어가게 될 때. 지금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즐거울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당시 땐 기쁩니다. 좋아요. 그렇게 걸어갈 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걸어가게 될 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제가 사실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하는 이 대답에 좀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 이 질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나중에 커서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고 애가 또 크면은 또 장가 보내고 나중에 했다가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되고 나중에 죽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인간들의 삶인데 맞죠? 네, 이게 보통 기본적인 인간들이 이제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끝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성경에서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만 살아가고 걸어가라고 끝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게만 살다가 끝나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제 주님과 한 배 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거, 인간적인 거 갖다 버리십시오. 물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거 압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노력하는 자들과 노력하지 않는 자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알게 되고 나를 버리고 걸어가려고 하고 노력하는 자들과 그냥 그러니까 나 이 모습이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저한테 이런 비유를 하나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산 꼭대기에 정상에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안에 그 집주인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산이 좀 험해요. 그리고 그 산에 막 야생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산에 올라가기 그 전에 있죠. 산 올라가려고 딱 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야생 동물들 때문에 두려워서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헤쳐나가서 걸어서 끝까지 올라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접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참 좁을 때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하는 것 또한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높임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아니에요. 저 알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예수님만이 전부다라고 기억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권면드린 것은 사람의 영광을 결코 취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나중에 영광받고 그리고 나중에 높임받고, 제가 이름은 꺼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모모 교회에 있는 목사님 처음에 잘하셨어요.
능력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남있겠냐 그러시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적과 능력, 치유나 이런 것들 손을 얹고 믿음으로써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 또한 주님을 믿어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합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근데 자신의 영광을 구한 자가 어떻게 다시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역자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의 고집과 이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사역자 못해요. 사역자도 못하고 어떤 길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 마음이 가난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랬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높이셨을 때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자세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겸손하셔야 돼요. 더 나아져주십시오. 더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더 내려가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 다 갖고 계셨어요. 솔직히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하늘에 갖고 계셨는데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주님은 믿음에 있어서 주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완전하셨어요. 주님이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불러오고 뭐 돈이나 재정이나 권력 주님이 원하셨으면 다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본이 되려고. 주님은 그러십니다.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비전으로서 놓고 꿈으로서 놓고 있는 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까? 자,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제가 아는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의 동기를 잘 봐라. 당신 속 안에 있는 동기를 잘 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형제 자매가 이야기하는 말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꾸짖지를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결코 속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돈 것처럼 그렇게 돌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에는 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주님이 찾아간 그곳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은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빛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결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 구약의 하나님 믿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위에 계십니다. 그들이 뭐 잘 우상을 섬겼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너무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외식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숨길 거 없어요. 어떤 걸 숨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십시오. 오늘 이 여인, 수가성 여인 수치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알아버렸어요.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있는 뭐 남자도 결혼 안 하고 지금 거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떤 걸 숨길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그분 앞에 순수하게 털어놓으십시오. 마귀는요 한 가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내 마음을 그분 앞에 털어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중심을 그분 앞에 털어놓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합니다.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아는 자는 진짜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가운데서 인간한테 인정받으려는 것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갖다 버려라. 육신적인 방법들, 육신적인 모습들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맞대어 욕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제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린 종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분의 종입니다. 우린 그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그 오래 참으심 여러분 알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가서 범죄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결코 죄를 범하러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갔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다, 그만할래,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더 크지 여러분들이 받은 고난이 더 크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분이 행하셨던 그 공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종교적인 인간적인 것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못 살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 영적인 수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살이면 한 살 수준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게 얼감할 겁니다. 영원히 못 벗어나게 그것이 얼감할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예수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저한테 언제 이런 것을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는 그것들은 육신적이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아직도 네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느냐? 안 그러면 아직도 네 육신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냐?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거 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모습이었냐면 주님이 제 앞에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좋은 것을. 근데 저는 그분 앞에 한 발짝도 안 가고 더러운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뭐 그 배설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똥이었어요. 냄새나는 더러운. 근데 저는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귀한 것이라고 이것을 움켜쥡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 손에 있었던 건 좋은 것들이었어요. 진짜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금보화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 좋은 것이죠. 근데 나는 내가 느끼기에 내 가치로서 내 판단으로서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자꾸 이걸 쥐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그거 갖다 버려라. 그게 뭐냐?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모습 속 안에서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배설물 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똥이 좋다고 똥 집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 가치가 없어요. 그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쓰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나 때로는 우리 육신적인 판단이나 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전 진짜 제가 그때 저 모습을 봤을 때 똥 갖고 있었어요. 똥. 진짜 더러운.
냄새나는.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 같은 사고방식인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인간의 습성에 따라서 죄 짓는 거, 인간의 영광 구하는 그것들. 이거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싫다는 거야. 나 이거 주기 싫어요. 이거 버리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갖다 버려라.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이야기, 참 어떻게 보자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 자신한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검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내 육신에 따라서 판단되고 말씀과 벗어난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내가 주려고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검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는 다 가짜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주려고 하지 않는지, 내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러고 내 방식대로 걸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내리세요. 여러분 내린다 하고 나서 행동을 안 한다면 그것도 쓸모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결단한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나 자신 죽여버리십시오. 죽이세요. 그걸 죽이지 않고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길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의 길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저희 학교 애들한테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들 시선이 어디 있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 너희 생각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떼어놓지 마세요. 물론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항상 24시간 동안 그분 생각만 하느라고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제가 그냥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완전해질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물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시선과 뜻을 두는 자들은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그 생수의 강물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겐 주님이 계속 부어줍니다. 영원히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게 나중에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삐뚤어진 시선을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생각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선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예수님과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난 그래서 난 예수님과 나 자신이 있으니까 난 좋은 건 줄 알았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좀 주님의 얼굴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꿈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예수님과 제가 옆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어요. 예수님과 내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물어봤는데 그게 너고 그리고 너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그랬어요. 네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우상이냐고. 왜 제가 우상입니까? 네가 너 자신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잖아. 네, 그 사실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유다왕 므낫세처럼 성전 뜰에다가 나 자신 어떤 김진이라는 우상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걸어간 나, 내 고집과 완고함을 따라서 걸어간 나, 그 우상들 꺾어서 부셔버리십시오. 불태워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하나 알게 됐었던 게 이스라엘 랍비들,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통역하신 목사님이 한 10년 한 그 정도 이제 이스라엘 살아서 한번 물어를 봤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전터 자리 보이면서 좀 이제 시간이 있어서 물어왔는데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 실제로는 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냐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제가 이것을 좀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에 한 차례씩. 거의 6개월이나 1년 가까이를 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엄청 돌아본답니다. 자신을. 여러분 잘못하면 거기 들어가면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제사장들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중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이 영이라는 이 지성소 안에 성령이라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그곳에 계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는 가십니까? 적어도. 네, 가시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신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옛날 구약처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결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질문해 볼게요. 못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분 못 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일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제사장의 특성은 거룩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고 범죄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대답하실 줄 아십니까? 절대 대답 안 하셔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설령 범죄했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이렇게 있을 때, 구약 시대 때, 예전에 과거의 구약 시대 때 첫째로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범해질 수 있는 죄악들 다 멀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생각으로 범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조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 우습게 보시는 건 아닌지. 그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고 돌이킬 땐 그분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우리 다 더러웠어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은 간절했어요. 나 같은 이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버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때로는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전 뜰에 여러분 속에 있는 뜰이 이 뜰이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육신의 것들 또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 여러분들의 우상들을 세워놓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그 우상들이 나중에 그 뜰에 가득 차지잖아요.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 우상이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왕 므낫세가 되지 마시고 유다왕 요시야 왕인가요? 그게? 네, 요시야 왕처럼 되십시오. 자, 요시야 왕은 한 가지 달랐었어요. 산당, 우상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그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땐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하늘에서 다윗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다윗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이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신한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좀 솔직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꾀가 올라갔을 때 50억 깨질 정도로 춤을 췄죠. 그럼 이 다윗한테 있어서 하나님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랬더니 다윗이 저한테 했던 말 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없이는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주님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없으면은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분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생명 같은 분이 누굽니까? 아내, 남편, 안 그럼 자식, 안 그럼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조차도 첫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보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